우리가 자녀들에게요, 용돈을 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 돈 반드시 써야 된다. 안 쓰면 혼난다. 한 달에 이만큼은 꼭 써야 된다. 한 달에 이만큼 못 쓰면 반성문을 써서 보내라. 회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용돈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신중하게 써라. 함부로 쓰지 마라. 낭비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돈의 파워를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말 하지 않아도 알아서 쓸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돈을 규모 없이 쓰면서 부족하다고 또 보내달라고 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돈의 파워를 안다라는 거예요. 쓰지 말라 그래도 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능력이라고 하면서도 완전히 다르게 접근을 해요. 똑같이 능력이라고 하면서도 돈을 쓰는 것과 믿음을 사용하는 걸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14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으면 행동해야 된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돈을 써야 된다. 안 쓰면 혼난다. 안 썼으니까 회개해라.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실의 문제와 영적 도전을 이기는 능력이고 파워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구원 얻는 자격 정도의 수준으로 다 전락시켜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믿음은 능력이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믿으면서 기도 안 하냐는 거예요. 왜 믿으면서 예배 잘 안 드리냐는 거죠. 왜 믿으면서 착하게 살지 않냐는 거예요. 왜 믿으면서 다른 사람을 돕지 않고 이기적으로 사냐는 거예요. 너 그렇게 예배 자주 빠지면 구원 못 받는다. 너 기도 그 정도로 하면 구원 얻는 믿음이 못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뭐예요? 다 이게 어디로 나오냐면 믿음을 능력이라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정말 믿음이라고 믿는다면 다른 사람이 기도 그만하라 정도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신중하게 써라, 아껴 쓰라, 이 정도로 해야 되잖아요. 예배가 능력이라고 믿는다면 정말 체력이 다 소진될 정도로 열정적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콘서트 가서 광란의 밤을 보내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라도 정말 예배가 능력이라고 믿는다면 뭐 이런 이야기 제가 별로 하고 싶지는 않는데, 이 콘서트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한 곡 하고 나면 땀을 그냥 비 오듯이 흘립니다. 거기다가 자기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거 자기 욕구와 자기 기쁨을 위해서 그 생명을 거는데 그걸 갖고 막 존경하고 막 난리 법석을 치잖아요. 근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그 믿음을 표현하지 않고 있는 게 이게 이상한 거죠. 그리고 손 들고 기도하면 가식적이라고 또 비판을 해요. 또 그냥 조용히 찬양하면 되지 뭘 손 들고 기도하고 소리치고 기도하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콘서트 갖고는 발광을 하잖아요. 이게 문제가, 이게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이 확신 자체가 없는 거예요. 찬양이 능력이라고 믿는다면 목이 쉴 걸 염려할 정도로 찬양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겁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라, 이 정도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 있으니까 왜 행동하지 않냐, 행동으로 보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당신들은 믿음으로 있다고 이야기는 하면서 행동은 안 하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능력이라고 하면서 왜 믿음의 능력은 안 사용하고 있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예가 15절과 16절이에요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형제나 자매 아는 사람이 먹을 게 없고 입을 것이 없어요. 그럼 가장 상식적인 해결책이 뭐죠? 내가 돈이 있으면
옷 사라고 돈을 주고 음식 사라고 먹을 걸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능력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럼 뭐 합니까? 편안해야 될 텐데, 따뜻해야 될 텐데, 배가 불러야 될 텐데 말만 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능력 있으면 처리를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꼭 이런 이야기를 하면 딴지를 거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그런 분들 도와주면 게으르고요, 그 나태해집니다, 버릇 나빠집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꼭 계세요. 속으로.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원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리를. 여러분, 믿음은 말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로 문제를 다 일으키는 사람들 수없이 다 모였습니다.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가서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는, 그 말질했던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자기가 믿음 좋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능력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능력이 없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교회의 특징은 걱정만 해요. 말로 걱정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해요? 이런데 어떻게 해요?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하고 판단하고 평가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능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능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면 말을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을 하면 다 엎어버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간직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 본 사람은 뭔 말인지를 알아요. 함부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으니까 그게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안 내뱉고 싶은 말을 안 내뱉고 싶은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수많은 말을 내뱉고 살아요. 때로는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서 과장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진짜 지킬 수 있다고 확신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그 말을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때는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사실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내가 오늘 장담하고 내일 일을 모르는데 그거 1년 뒤에 하겠다, 한 달 뒤에 하겠다, 며칠 뒤에 해주겠다, 이게 장담이 못하는 게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능력은 믿음의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 믿지 말라는 건 사람을 불신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근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감이 믿음의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 구원 얻을 자신이 있냐?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배 좀 잘 드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자신감이 우욱 올라갔다가 예배 몇 번 빠지고 나면 쑥 떨어지는 게 이게 자신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근거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지 자신감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믿음의 근거로 두고 살아가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아니라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게 자기를 믿음의 근거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누가 근거예요? 내가 근거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본을 보여야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 제가 본을 보여야 되는데 못 보이고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겸손해야 되는데, 내가 희생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서 그 다 누구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다 자기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더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아무 능력이 없는 우리가 우리를 기대서 믿음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강조해도 그렇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사랑해야 되는데 목사님 겸손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제가 못하고 있어요. 못하는 존재예요.
못하는 존재니까 그렇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자체가 못하는 존재예요. 이기적이고 그런 존재예요. 이 모든 게 뭐냐면 다 자기 능력, 자기 의지, 자기 노력, 자기 의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직도 자기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이게 안 깨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믿음의 능력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건 줄 알고자 하느냐? 자,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뜬다라는 거예요. 두려워 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믿고 사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잘해야 되고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하신 하나님의 능력, 살아있는 모든 자들이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그 발 아래 밟으시고 모든 문제가 예수 이름 앞에서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열심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열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것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죄를 이기는 이름입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죄를 이기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는 이름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굴복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따라서 믿음은 능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통해서 믿음이 능력이라는 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데, 봐, 아브라함은 행동했다. 그럼 너희도 행동해. 왜 행동 안 해?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사건을 우리는 심각하게 봐야 돼요. 우리는 말로 너무 쉽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도 뭔가 드리자, 이렇게 하면은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드릴 힘이 없는데 어떻게 드려요?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드리기를 이렇게 쉽게 결정을 하겠어요? 아들을 드리는 건 죽기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이걸 뒤집는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의심과 두려움을 이겨가게 한 거예요.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그 죽도록 두려움, 죽도록 찾아오는 이 의심, 이게 진짜 하나님이 메시지일까? 이걸 뛰어넘게 만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걸 뛰어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보면 그 드린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믿음의 행위였다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죽이시더라도 살리실 걸 믿고, 죽이시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드려질 걸 믿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그 믿음이 두려움과 의심을 뛰어넘게 만든 거예요. 라합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없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라합은 자기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오는 이 정탐꾼을 숨겨준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나라가 망하고 자기 신을 버리고 평생 섬겨온 이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목숨 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결정이냐는 거예요. 믿음이 라합으로 하여금 이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을 뛰어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능력을 안다면 사용하고 싶어지잖아요. 믿음이 능력이라는 거 안다면 사용하고 싶어요. 용돈을 계속해서 쓰고 부모님께 뭐라고 이야기해요? 부족하니까 더 달라 그러잖아요. 이게 돈의 가치를 아니까 그런 거잖아요. 내가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 계속해서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싶어져요. 이게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의 이 반응이에요. 예배의 능력을 알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져요. 그래서 예배가 기다려주고 예배하기를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라고, 직분자니까 하시오, 뭐 하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능력을 알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디서 달라지냐면 삶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서 완전히 갈라져 버립니다. 믿음의 능력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행위, 기도하는 행위는 잘해요. 이 종교적인 행위죠. 예배도 안 빠지고요, 기도도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 삶에서 문제와 방해가 찾아오잖아요. 그럼 좌절해요. 행위는 하고 있는데, 예배하는 행위는 하고 있고요, 기도하는 행위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문제가 와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를 해요. 내가 기도하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런데 믿음의 능력을 알고 믿는 사람은 문제가, 자기 인생의 문제가 가로막히면 화가 나요. 좌절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나요. 그 화는 그냥 분노가 나는 게 아니라 나를 무시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좌절감이 찾아오나요? 아니잖아요. 혼 좀 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방해가 생기니까, 믿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방해가 생기니까 더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꺾었는데 나를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야 정상입니다. 네가 막을 존재가 아닌데 지금 막고 있는 거잖아요. 네가 나를 방해할 존재가 아닌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에 공격하면 꺾어버리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대적하고 더 강력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진행하시고요, 이루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신 거죠. 이 여호수아 프로젝트가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가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교회를 매각하는 걸 제일 걱정을 했습니다. 계약서가 다 완성이 되고 이게 이제 우리 이전 스케줄에 맞게 교회가 팔려야 되는데 이게 안 팔리면 또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게 매각되는 게 이렇게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역전이 돼 버렸어요. 역전이. 건물이 더 빨리 팔릴 것 같아요. 네, 건물이 더 빨리 팔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빨리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FCA가 계약서를 아직 마무리를 안 하고 있어요. 이 나쁜 놈들이 이 겁없는 놈들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급하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그쪽 책임자와 우리가 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쪽 책임자도 지금 빨리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누가 말을 안 듣냐면 실무자가 말을 안 들어요. 이 작성하는 아무 힘도 없는 실무자가 말을 안 들어요. 이미 그 헤더들이 지금 다 결정하고 지금 하고 빨리 진행하자고
지금 한 달 전부터 다음 주 보내주겠다, 다음 주 보내주겠다 그러는데 이 실무자가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이 겁 없이 반항하는 자의 이름이 라합입니다. 이 겁 없는 예, 이 사람이 진행을 너디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책임자들이 지금 다 하는데 방해꾼처럼 이게 지금 게을러서 그런 건지 능력 없어서 그런지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그래서요, 오늘 제가 새벽에 이제부터 기도를 좀 세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랍 뒤에 이름은 이야기 안 합니다.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40분간 제가 호통을 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 되지 않도록, 만약 마귀가 개입하고 있다면 그 깨어주시도록, 결박을 풀도록 기도로 혼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계속해서 기도하죠. 계속해서. 이건 꺾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꺾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프라이버시를 지켜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나에게는 내가 할 말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나에게 능력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자기의 무능함,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게 믿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욕망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정적이어도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의로워도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인생의 왕과 주인으로 관계 설정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왕과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서 내 재산과 내 인생과 내 가족과 내 생명조차도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의무로 하지 말고 능력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의무로 하지 말고. 근데 지금 다 의무로 전환시켜 버렸습니다. 리더들 나와, 장로님 나오세요, 권사님 나오세요, 됐으면 나와야죠.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버렸다고요. 이게 참 웃긴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이라면 이러면 또 이제 부담이 되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 믿음이라면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권사님이라면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누가 말을 해서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맞는 겁니다. 매일 새벽 기도 빠지지 말고 기도 빠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을 믿고 정말 돈을 사용하듯이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저도 새벽 기도 하루 이틀 쉬는 거 좋아요. 뭐 매일매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좀 피곤하고 쉬기도 하고 쉬면 좋아요. 자, 그런데 제 목회에서 새벽 기도를 못하게 하면 죽어요. 못하게 하면 죽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기도가 죽으면 영적인 삶이 지켜지지 않아요. 기도가 죽으면 목회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죽으면 말씀의 능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사용하듯이 믿음이 있으면 기도해요. 이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향해서 명령한다고요. 이게 믿음이 있으면. 왜냐하면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안 믿으면 기도 안 하고 믿으면 기도해요. 그 다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믿으면 기도 안 하고 믿으면 기도한다고요. 우리는 기도가 의무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모든 삶의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